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의 탄생에서부터 그분이 어떻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어떤 말씀을 전파하셨고 어떤 설교를 하셨고 그리고 또 어떻게 그분의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내셨는지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셨는지 또 그 종교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서의 말씀을 다시 좀 전달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활에서부터 이 복음서의 내용을 다시 전달하고 싶어요. 28장을 시작으로 하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 전설과 이야기들을 문학작품으로 다시 만들어낸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학작품들의 대부분을 읽어보면은 우리는 그 문학작품을 순서대로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탄생에서부터 쭉 써 내려가는 것에 좀 익숙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문학작품은 태어날 때부터 쓰는 것이 아니라 중간 혹은 가장 끝을 쓴 다음에 앞을 회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뒷부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앞을 해석할 때에 더 극적이고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에게 하는데 이 마지막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에서 27장까지의 기록은 28장을 믿고 쓴 내용이에요.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회고해서 쓴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27장의 그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의 모든 사건은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깊이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부활의 참된 의미,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부활을 경험하면서 사실 살고 계셔야 하는데 제가 어제도 설교 시간에 고백했지만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죠? 근데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 저보다 나이가 더 있으신 분들도 있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전보다는 건강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조금 더 생겼어요. 제가 이번 주에 그걸 확인하고 내가 부활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렇죠? 부활하는 것을 믿는데 죽을 것을 두려워한다. 이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알고도 십자가에 안 죽으신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빈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은 확실해요. 모든 당시의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인정한 사건은 뭐냐면 어떤 대단히 훌륭한 유대의 선지자가 태어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하시고 때때로는 놀라운 기적들도 일으키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무덤이 3일째 되는 날 비었다. 여기까지는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결정적인 구분은 바로 이 부활하여서 빈 무덤이 부활 때문이냐 시체를 도적해 갔기 때문이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안식일에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냐면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습니다. 안식일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전날인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이 누구 무덤을 방문하거나 일을 할 수가 없는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여성들이 이제 그것도 해가 뜨는 새벽에 왜? 너무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그 예수님께 그 장례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적어도 어때요 우리?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의 장례식에 찾아가서 그의 무덤 위에 우리가 희토하기 전에 꽃이라도 올리고 그렇죠? 그를 우리가 추모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 예수님의 죽음은 급작스러웠고 또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신속히 처리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이 무덤에 향품을 가져가거나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그 장례의 향품을 가지고 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복음서에 이 여인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천사가 그들에게 지금 여기에 무덤이 비어 있는데 그 비어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 비어 있는 무덤이 왜 비었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여기 전하고 있어요. 자, 그 무덤에서의 부활을 천사가 증거했다는 거고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분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누구에게? 처음에는 베드로,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에게와 12 제자에게 갈릴리에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00여 형제들에게도 보이셨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복음서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여러 형제들에게,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는 지금도 살아있다. 그리고 야고보와 그리고 여러 사도들, 그리고 자신에게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 즉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정통했던 사람이고 구약 성경을 전문가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놀랍게 자기의 삶을 바꾸게 된 것은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얻었기 때문인데 그 성경을 해석하는 틀이 바로 뭐였냐면은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게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빈 무덤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의 이론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이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후 본문을 보면 우리가 15절만 대표적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자, 군인들도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도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이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게 되죠? 이것은 제자들이 훔쳐간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이야기를 하도록 군인들에게 돈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졌어요.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두 가지의 이야기가 유대인들 사이에 믿음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이론입니다. 자,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이나 이런 거에 치우쳐 있지 않다. 나는 보편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로 접근한다. 어떤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더 다가옵니까? 부활하셨다, 그분이. 죽으셨는데 살아나셨다. 이 얘기를 믿기가 쉬운가요?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 어느 게 더 합리적인가요? 당연히 후자가 합리적입니다. 이 이야기가 훨씬 더 유대인들 사이에 많이 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겠습니까? 그건 바로 이것이 더 합리적인 설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만약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1장에서부터 27장을 마태처럼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주님은 메시아고 유일한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신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의 바리새인과 이 종교인들이 했던 모든 것을 싹 바꿔야 되겠죠? 자, 어느 날 신천지 이만희가 진짜 주님이라고 판명이 됐어요. 자,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에서 목사 안수 받고 종교인으로 행세하던 이 모든 걸 회개해야 돼, 첫 번째로. 왜? 그리고 내가 내 책과 교재에서 그동안에 이만희를 욕했던 거 다 사그리 회개해야 돼.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썼던 모든 책은
사탄의 책이다. 고백해야 돼요. 전부 다 불태우고 그 다음에 간증 집회에 서야죠. 난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식 어용 목사로서 그동안에 참된 구세주 이만희 씨를, 이만희 씨라 그러면 안 되지, 이만희님을 내가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어용 종교인의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고 내 밑에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가지고 이만희를 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신천지를 박해하고 신천지 믿는 사람들을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헛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분이 진짜 주님인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뭐가 진짜 문제냐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이를테면 여러분 안시성 전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에서 아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해석 중에 하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우리 설민석 선생님이 내가 그 옛날에 배웠던 역사의 이 많은 이론들을 깨트리시더라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준 열사가 헤이그 만국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박탈되었음을 항의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할복했다. 아니래. 설민석 선생님이 아니래.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설민석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이게 좌절되었음에 너무 좌절해가지고 병을 얻어서 돌아가셨대. 이게 더 내가 볼 때는 맞는 설명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준 열사가 할복을 했던, 화병으로 돌아가셨던, 지금 우리 삶에 큰 영향이 있나요? 이 역사 해석은 우리 삶을 크게 바꾸지 못해요. 어쨌든 우리는 그분의 그 비분관계하는 모습에 감동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게 돼 있어요. 여전히.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아니면 시체를 도적질해 가지고 그 나사렛 예수 도당, 그 이단 같은 도당이 그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 삶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정상이에요.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고 우리는 안 살려요? 성경이 다 살린다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까워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다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분의 말씀을 못 믿어요? 아까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바꾼다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예를 들었죠. 이만희가 재림주냐 예수님이 재림주냐라는 건 우리의 모든 걸 바꿔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지금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이만희가 재림주라면 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엄청 회개해야 되고, 여기 앞에 찬양하고 사라진 우리 전도사님 회개 많이 해야 돼. 그죠? 내가 그동안에 이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강의를 했는데 내가 이단이었어.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지금. 그 다음에 이거를 교육받고 지금 막 6개월씩 제자훈련 받고 여기서 간증하고 했던 여러분들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 좀 덜 불쌍해.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난 그거에 대해서 책을 6권 썼어. 이거 다 회개해야 돼.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준 열사, 안시성 전투 이런 해석은 우리 삶을 본질적으로 바꾸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시체가 도난됐냐라는 거 너무 중요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너무나 다른 태도를 보였던 사람의 간증이 나와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예요.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안다. 뭐 했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많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으니까.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종교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엄청 충실한 사람이에요. 난 사도 바울 존경해요. 안 믿을 때는 화끈하게 안 믿고, 믿을 때는 화끈하게 믿고.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자기 생활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어떻게 했대요? 과거에?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해야 돼. 왜? 그것이 이단이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많은 일을 대적하여 행해야 될 줄로 생각했다. 맞죠?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거짓말하고 헛된 교리를 전파하고 유대인들의 전통, 바리새인의 가르침들을 거부하는 이 예수님의 나사렛 도당, 이거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 돼. 중국의 화룡궁 같은 거고 한국의 신천지 같은 거예요. 이거 없어져야 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야. 신천지가 진짜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오늘 설교 듣고 또 내가 전향했는 줄 아시는 분들 있을까 봐. 네, 중간중간에 좀 주지시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살아났대?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이준 열사 할복한 거 아니래? 잘못 알고 있었네. 우리 설미서 선생님 잘 가르쳐 주시네. 어쩐지 할복까지는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심각해지셔야 돼요. 이 부활을 안 믿으면 1장부터 27장의 모든 내용을 우리는 못 믿게 돼 있어요. 못 믿게 돼 있다고. 그 해석이 완전히 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아가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내용이 잘못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부활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말라기를 지나서 마태복음 1장에서 27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지금처럼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즉 나아가서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질병 중에 있습니까? 질병을 고치실 주님, 그 질병도 넘어서서 나에게 영생을 주실 그 주님이 있어요. 내 해석을 완전히 바꿀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여기 케냐 선교사님처럼 케냐 가가지고 그냥 우리 선교사님 아프리카가 더 좋대. 어떻게 오래 살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아프리카가 더 좋대. 동생 집에 가서 샤워를 했더니 동생이 그런데 아프리카 냄새가 난다고 샤워실에. 얼마나 선교를 열심히 하면은 샤워하는데 우리 예수의 향기가 난다고 그러잖아. 아프리카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 개척을 하나 알량하게 하면서 얼마나 걱정이 많고 실패하고 손가락질 받을까 봐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부끄럽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주님이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온전히 새롭게 하실 거라는 그 사실이 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만 믿는 거지 내 삶에 실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 힘듭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부활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제 저를 한번 죽입시다. 제가 죽었어요. 이번 주에 이제 주중에 주일날 나타나서 설교를 하네. 분명히 장례해가지고 금요일날 묻었는데 주일날 나타나서 내가 설교해. 자, 어떤 생각 들겠어요? 부활하셨네. 이거는 정신이 없는 분들이야.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유해진이 왔나? 이런 생각하는 게 정상이지. 목사님 닮은 사람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헤어스타일도 달라진 것 같고 제가 매주 좀 다릅니다. 영상을 보세요. 제 헤어스타일이 아침에 느낌 따라 달라져. 네. 오늘 일부 예배 올 때 헤어스타일을 우리 집사람이 또 지적해가지고 바꿨어. 살짝 바꿨어. 네. 저는 수시로 바뀝니다. 가르마가 지난주와 다른데 저놈 그놈이 맞나?
우리 이런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맞죠? 많은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2000년 전 사람들은 굉장히 신화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비합리적인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을 수 있었지만 지금 눈에서 보세요. 말도 안 되지. 여러분 세계 천체를 연구해서 아주 그 천체 물리학의 기초를 쌓은 아리스토텔레스 예수님 300년 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1세기에는 부활이 믿어지고 지금은 안 믿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맞죠? 아니 1세기 사람들은 아유 그 사람 살아났대는 그래? 지난주에도 누구 살아났다던데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나름대로 인문학을 전공하고 사회역사 철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성경책보다 다른 책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근데 제가 이 1세기 이전에 여러 책들을 읽어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현대인들보다 더 똑똑하고 합리적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왜 유대인들이 1차적으로 믿기 어려웠는가 하면 그것이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한 명 누구예요? 빠진 사람. 가룟 유다 빠졌어요. 자살하고 11명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왜요? 아주 예수님 비슷하긴 한데 맞나? 혹시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물론 그 생각을 계속 밀어붙이고 안 믿으면 그건 문제가 되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봤는데 아유 부활하셨네. 엊그저께도 딴 사람도 부활했다는데 부활이 종종 일어나는구나. 누가 이렇게 받아들였겠느냐는 거예요. 이때에도 부활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다. 맞아요?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이 유령이 아닌가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많은 헬라, 즉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헬라어를 쓰고 있는 그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는 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실제 몸이 부활한 게 아니라 유령으로서의 부활이라고 하는 교리가 몇백 년 동안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가현설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가짜로 모습만 드러난 거지 진짜 예수님이 아니다. 이 사상이 몇백 년 동안 사라지지 않았다고요. 왜?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예수님 왔는데 그분이 홀령으로 영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처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왜 사람들이 돈으로 매수하고 그 예수님을 시체 도둑질한 거 보지도 못해놓고, 왜냐하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면 누가 제일 먼저 그걸 알아야 돼요?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무덤이 지키던 군병들이 보고한 건 뭐냐면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훔쳐갔다는 걸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 근데 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훔쳐갔다, 예수님이 도난당했다라고 하는 말을 넣기 위해서 돈까지 매겼을까? 왜? 그것은 그들이 이것을 믿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믿으면 곤란했기 때문에. 왜 곤란하죠?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예수로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메시아로. 안 받아들였죠? 예수님이 놀라운 탄생, 그분의 기적, 수많은 일들을 보고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유대인들에게. 아까 내가 신천지가 진짜 재림주다 이러면 수많은 문제가 생기죠. 나 이거 뭐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다 부인해야 돼. 지금 난 보통 문제가 아니야. 난 지금. 예? 이게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 날마다 막 금요일 기도에 참석시켰는데 내가 보통 큰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 믿기가 어렵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지금 살고 있는 거 부정돼야 되거든요. 그것만 부정돼야 돼요?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나야 우리 부모님이 믿었으니까
나 믿는 거 너무 좋아. 왜? 우리 아버지랑 천국에서 만나려면 나도 믿어야 돼. 그죠?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 근데 우리 부모님은 그 부모님이 안 믿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믿는 순간 그 부모님의 부모님은 다른 걸 믿는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죠, 이런 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보통 많은 게 달라요. 지금 유대인들이 당장 뭐 했죠? 예수님 죽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했잖아요. 그렇죠? 네. 당장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 귀신에 씌었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이런 거를 싸그리 지금 거부해야 돼요. 보통 문제가 아니야. 네? 여러분, 참 우리가 믿기 어려운 얘기가 있는 책이 있어요.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난 사실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천국을 경험한 내용이에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아주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날라리 권사님을 만났어. 근데 이분이 변해 있는 거야. 싹 변해 있는 거야. 막 그동안에 그렇게 돈을 아까워하더니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예물을 드리는 거야. 그동안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하더니 그냥 자녀부터 모두 다 그냥 주님을 믿어야 된다고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은혜를 받았나 했더니 천국은 확실히 있다를 읽었대. 근데 거기 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주일을 빠진 만큼 연옥에서 군기교육대를 돈다는 거야. 자기가 그동안에 빠지고 잘못했던 것들이 너무 회개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 이거 군기교육대 안 돌려면 지금서부터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11조를 안 드린 만큼 연옥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한대. 거기 나와요. 그 책에. 예? 아니 존말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안 듣다가 천국은 확실히 있다에 뺑뺑이를 돈다니까 이제 무지하게 두려워진 거야. 남은 인생 옛날에 안 드렸던 것까지 갚아야 되니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바빠요? 아니 그 책이 사실이라고만 해도 우리 인생은 180도 달라져. 그분이 그때 그 전에 만나던 그분이 아니야.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면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곤란한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사도 바울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거예요. 맞죠? 이전에는 뭐였어요? 유대교의 영웅이었어. 그랬는데 갑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일본이 항복을 할 때 많은 일본인들이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왜? 우리 천황이 신이 내린 아들이라고 믿었고 일본은 절대 지지 않는다고 다 생각하고 있었대요. 1945년 8월 15일에 일왕이 라디오로 발표를 합니다. 우리 일본 항복한다. 듣고도 많은 일본인들이 믿지 않았고 심지어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이 정신병에 걸렸대요. 왜냐면 자기들이 생각하던 그 세계관, 그렇죠? 일본이 세계 최고고 일본이 이 열등한 조선부터 시작해서 중국부터 시작해서 이 많은 민족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일왕이 세계의 최고가 될 거라고 누구도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일본이 미국이라는 나라에게 쫄딱 망하고 모든 식민지를 다 반환하는 이 칙령을 발표했을 때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걸 믿으면 모든 게 달라진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아시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십리를 가라,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가고. 여러분 갑니까 솔직히? 오리도 안 가잖아. 솔직히 안 가잖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 듣고 안 지키잖아요. 왜냐하면 부활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모든 사건 구약을 다 알아도 많이 아는 신학자 중에 예수님 부활 안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님 부활 안 믿으면 모든 성경 말씀이 뭐랑 가치가 비슷해지죠? 그냥 논어나 그죠? 중국의 사기나 우리 삼국유사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냥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위해 쓰여진 책이고 자신들의 신비한 신화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아니 우리가 공자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나 이번에 중국에 신방 가가지고 공자를 이렇게 모시고 있는 그 국자감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가서 아주 자세히 공자 그 동상하고 사진도 찍고 예수님은 동상이 없어가지고 내가 교회는 동상이 없잖아. 성당 가야 동상이 있는데
동상이 없으니까 사진도 못 찍는데 공자랑 사진도 찍고 그 논어가 새겨져 있는 그 큰 돌비들이 있어요. 옆에 가서 막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썼구나 막 감동하지만 내 삶과 아무 상관없어. 나 중국 갔다 오기 전과 후에 전혀 내 삶이 달라진 게 없어. 왜? 아이 좋은 말 했는데 지네 나라부터 안 바뀌네. 아무도 안 듣네 이거. 아니 좋은 말 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이 부활을 통해서 이제 경험되어지고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게 되는 거예요. 왜? 안 믿고 싶으니까.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다시 사도 바울로 갑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라고 얘기해요. 나도 당신들처럼 유대인들의 최고의 바리새인 율법을 공부했고 나도 당신들처럼 나사렛 예수 도당들이 다 죽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바쳤던 사람인 거 당신들 아시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180도 달라졌는지 아세요? 그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몰랐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예수님이 뭐 했는지. 십자가에 죽은 걸 눈으로 다 봤어요. 다 안다고. 근데 그들은 부활을 못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신성모독한 자로 보는 거예요. 우리 이만희가 자기가 재림주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만희를 믿지 않는 한은 이만희는 신성모독죄. 그죠? 지옥에 제일 밑에 갈 사람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을 못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못 믿으면 그분이 신이 아니라면 자기의 신 주장이 다 잘못된 거죠. 그죠? 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 부활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느냐에 따라 이제 우리는 기독교 철학을 믿느냐 기독교 신앙을 갖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교양으로 믿는 사람들이 강남에 엄청 많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쯤 예배하러 나가고 가서 좀 교제하고 만나가지고 놀러 다니고 뭐 먹으러 다니고 그 다음에 사교 모임하고 비즈니스맨들끼리 모여서 하고 아시죠 여러분?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서 서로 모여가지고 정치적인 서로 이야기들 나누고 그 안에서 서로 사업 도와주고 하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갔습니까? 다 알죠? 교회가 그런 사교장이 돼버렸어요 지금. 부활은 아무도 안 믿습니다 사실. 그냥 기독교 교양으로 신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은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지 그분이 좋은 말씀하셨다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 사역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올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는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절대 평화, 절대 기쁨,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실존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해보니까 최고의 실존이 와요. 아 지옥이 이런 거겠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아, 요게 좀 더 심해지면, 그죠? 내 시그마 N은 1부터 30, 내 결혼 1년 차 때부터 30년까지. 여러분의 삶을 적분하면 그게 지옥이야. 그런 삶이 된다고요, 우리가. 근데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주어지는 그 놀라운 새 역사는 언제 오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 삶을 완전히 규정하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릴 것을 알 때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내 제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교회 개척을 합니다. 그래? 교회 이름이 뭐야? 나라가 임하는 교회. 우리 교회보다 더 킹덤 처치야. 우리 세상의 빛 교회인데 이제 아예 나라가 임하는 교회라. 교회 이름이 나라가 임하는 교회.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어 지금. 아니 나라가 임하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을 안 해?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요 2층을 주중에 빌려가지고 1월 달부터 제자 훈련을 한대. 그래서 내가 기꺼이 빌려줬지. 기도 모임하고 제자 훈련 해라.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저께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대단하다. 너 진짜 대단하다. 이런 글들이 밑에 쫙 내려. 왜 개척이 대단한가요? 사실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상식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활을 의심하고 부활을 못 믿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전부 다 망할 거라고 아무도 찬성을 안 했어요. 그 찬성 안 한 사람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니라 100% 목사님들이었어요. 목사님들이 해보니까 부활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죽는 거야. 네? 고생 끝에 죽는 거야. 고생 끝에 골병 드는 거야. 다 이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나에게. 야, 너에게 진짜 부르심이 있다면, 난 그 얘기를 항상 해요. 너 진짜 부르심이 있냐?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올해 내년에 개척하기로 하니까 어찌나 하나님께서 기도도 열심히 하게 하시고 제 마음을 감동시키는지요. 그리고 제가 이 지역에다가 원래는 교회를 개척하지 않고 다른 데 하려고 열심히 알아봤는데 그렇게 막으시더니 이 지역으로 오니까 하나님이 막바로 길을 열어주시더래. 야, 부르심이 있는 거 확실한 것 같다. 그럼 되는 거야. 열심히 해. 원래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부르심이고 뭐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제가 여기에가 교회를 개척했더니 호랑이 굴에 들어갔네. 호랑이가 뭐야? 옆에 S, O, 이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호랑이라는 거야.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잡혀 먹는다는 거지. 십자가 죽음은 여러분에게 부활을 가져옵니다. 그 십자가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을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죽음으로 한정시키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자기 부인과 자기 계획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것. 왜? 내가 죽는다는 게 그 의미죠. 그죠? 죽는다는 게 목숨을 끊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죽음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듯이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어떤 일이?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면 그 목적은 뭐냐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그러니까 부활과 연관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순종하여 주님께 나아간다면 마치 순종하여 죽으셨던 주님을 살리신 것과 따라합시다. 똑같이. 같이라는 말 말고 난 똑같이라고 번역하고 싶어요. 똑같이. 그 일을 행하셨던 주님께서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 만약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찬양했잖아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진짜 십자가에 실제적인 목숨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근심 걱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갔는가, 내 과거의 삶을 후회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결단할 때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될 것이다. 즉 기독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주님을 진짜 메시아로 모셔서 내가 그 앞에 죽을 수 있다면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질 거라는 거죠. 그죠? 이거를 유대인들도 믿기가 어려웠다. 첫 번째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고, 두 번째는 믿는다면 큰 문제가 발생해. 왜? 믿는다면 지금처럼 살아왔던 게 다 어떻게 돼요? 너무나 큰 회개할 게 되죠. 그죠? 너무 많은 게 바뀌어야죠. 여러분 지금처럼 살 수 있겠어요? 지금처럼 예배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교해보면 참 성도들이 헌신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으로 우리의 관점을 바꾼다면은요, 우리 30등 하는 애보다 공부 좀 잘한다, 우리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그 정도 안 해요. 목사님 제 밑에 5명 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신실하게 믿으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로마서 6장 22절 말씀처럼 너희가 이제부터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스펙은 뭐냐면 학교나 학벌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스펙은 내가 주님 앞에 죽었더니 살더라라는 거예요. 내일도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 한 80여 명 모여서 컨퍼런스 하는데 내가 할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새롭게 바뀌어서 정말 말씀 연구하고 이거에다 목숨을 걸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다. 근데 왜 제가 얘기하면 이 얘기가 먹히냐면 저는 개척을 했거든요. 나는 개척도 안 하고 나는 순종도 안 하고 나는 선교도 안 나가면서 선교 나가면 주님이 도와주신다. 이거 어떻게 아냐? 대번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예?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너 안 드려봤으면서 어떻게 알아? 그건 철학이고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실제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마지막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3번 죽는다가 나오죠. 죽는다.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그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거를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뭐하러 다닙니까? 교양 쌓으려고? 비즈니스 하려고? 그러면 좀 큰 교회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 대형 교회 출신이잖아요. 비즈니스는 거기가 훨씬 많아. 다단계 하시려면 글로 가고. 그래도 그 교회에서 싫어하겠네. 하여튼 내가 보낸 건 아니고.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현실에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가 주님의 부활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죽을 몸, 날마다 죄에 굴복하고 날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정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톨스토이의 부활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한번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책에는 단 한 번도 부활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도 안 나오고 너희가 부활해야 된다는 말도 안 나오고 제목만 부활이야. 내용은 뭐냐? 어떤 러시아 제정 말기에 아주 부유한 귀족이 한 명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이 귀족은 아주 사교 클럽에서 성적인 타락을 일삼고 수많은 땅을 소유하면서 농노들을 착취하는 그런 아주 제정 러시아에 딱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의 암적인 존재였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배심원으로 한 사건, 살인 사건에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살인 사건에 배심원 10명 중에 한 명으로 가서 배심원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3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아는 여자예요. 누구냐면 한 10년쯤 전에 자신의 고모의 집에서 아주 열심히 딸처럼 하인의 딸이에요. 하인의 딸. 하인의 이 친구를 낳고 죽었어요. 그래서 딸처럼 키우면서 하녀 역할을 하던 카추샤라고 하는 여자. 이 여자가 살인범으로 몰려가지고 거기 있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살인범까지 몰리게 됐냐면 이 여자는 아주 순수하고 또 신앙적 양심을 가진 좋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귀족이 그를 계속 강압해가지고 그의 순결을 뺏어버리고 임신을 시키고 도망갑니다. 이 여자가 임신이 됐다는 사실을 아니까 주인이 내쫓아버렸고 가난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자녀를 맡기고 일을 하다가 자녀는 금방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여성은 율랑녀로 전락을 하게 되어서 이제 율랑녀로 여관에 말하자면 콜걸로 살아가다가 그 여관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여성은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이 네올류도프라고 하는 귀족은 그 여자의 눈빛을 딱 보고 그를 알아본 순간부터 이제 자기 삶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고 이 영주로서의 귀족으로서 이렇게 농민들을 착취하는 나의 삶이 맞는가 고민하던 청년이었는데 어느덧 수백만 루블을 가진 재산가로서 돈을 사치스럽게 쓰고 성적으로 방종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속죄하게 될까? 그래서 이 사람은 두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는 자기가 가진 모든 땅을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줘야 되겠다. 그리고 최소한의 수입을 가지고 생활해야겠다. 자기의 큰 저택을 정리하고 아주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이어져서 이제 자기가 이 죄를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저 유랑녀로 전락한 저 여성과 결혼을 해야겠다 하고 그 여성, 감옥에 갇혀있는 여성에게 청혼을 하고 결국은 그 여성을 구제하려고 노력했지만 이 여성이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 있는 이르쿠츠크, 옛날에 모스크바에서 죄인들을 호송시켰어요. 그쪽으로 호송시키던 곳이 바로 이르쿠츠크라는 곳인데 그곳으로 이제 시베리아 유형을 보내게 되는데 그곳을 따라갑니다. 결국은 그 과정에서 이 여인도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고 이 네르도프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톨스토이가 그리고 있는 실존적인 부활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늘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베풉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수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호의호식하지 않고 이제 많은 죄수들을 살리는 일에 자기 인생을 투자합니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사람이 성경책을 펴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오늘 인용하게 된 이유는 그가 펴서 읽은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설교입니다. 이제 비로소 그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늘 배워왔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산상설교는 전혀 다른 법칙이다. 여러분은 지금 인과관계에 따라 살아갑니다. 인과관계에 따르자면 죽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맞죠? 부활은 인과관계를 깨트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과관계에 따르면 여러분의 자식 돈 없으면 어떻게 돼요? 흙수저 돼요. 실패해요. 이게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인과관계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돈 많이 모아놓지 않으면 우리 노년 어떻게 돼요? 빈곤하게 돼요. 이게 인과관계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모든 인과관계의 법칙을 깨트리는 게 바로 부활입니다. 제가 개척을 결심할 수 있었던 것도 그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21세기에 이 강남에 수천억 수백억짜리 건물이 질비한 이곳에 개척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과관계예요. 우린 다 그거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능력은 인과관계를 깨트립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던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돌보시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아있을 때에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게 바로 산상설교예요. 그래서 산상설교의 시작이 뭐예요? 내 과거의 삶과 내 모든 죄들을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바로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예요. 그 삶을 애통했을 때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살펴보았던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 이 네르도프라고 하는 이제 남성이 또 다른 성경을 보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제자도 설교, 용서를 얼마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설교예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면서 부활이 끝납니다. 그럼 부활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인과관계를 따라 살아갑니까? 왜 걱정과 염려를 따라 살아갑니까?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합니까? 가져도 불행하고 갖지 않아도 불행한 인생.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성공하신 분들이 있어요? 성공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안해집니까? 나 성공한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돈으로 수십억 수백억 대박난 사람도 만나봤는데 목사님 근심이 훨씬 많아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돈을 벌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못 벌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나요? 왜 염려해도 실패하고 걱정해도 실패하는 그 길을 가야 되나요? 부활의 길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상당수의 성도들에게 이미 부활이 경험되고 있습니다. 그게 제 목회의 보람입니다. 우리 같이 부활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은혜의 빛이 임하는 그러한 삶이 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